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라도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함께 쭉 읽어 나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매뉴얼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가족들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사장은 이렇게 백성을 이끌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1장부터 내일 보게 될 6장 7절까지는 5가지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우리 번제부터 쭉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내일에 의해서는 속죄제와 속죄제사와 그 다음에 속건제사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죄제와 속건제를 언제 따로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올해 교회 많이 다녔어요. 모태 신앙이니까 나이만큼 다녔는데 사실 잘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제 속건제고 언제 속죄제일까? 무슨 죄를 지으면 속건제고 무슨 죄를 지으면 속죄제인지 한번 공부를 좀 해봤고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함께 잘 정리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 오늘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목제를 빼고는 전부 다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번제도 죄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제라고 하는 것도 소제는 영어로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하는 곡물로 드리는 걸 뿐이지 그것도 죄를 사하는 겁니다. 화목제가 영어로 피스 오퍼링 또는 펠로우십 오퍼링이라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조금만 태우고 나머지는 전부 나눠 먹습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속죄제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구나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건제가 나오면서 달라져요. 왜 하나님은 굳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나눴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고자 하는 겁니다. 속죄제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속건제는 나와 하나님 외에 물건이 끼거나 다른 사람이 끼는 죄는 속건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 드려서 용서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물건이나 타인이 껴 있으니까 여기에 배상 책임이 붙는 게 속건제입니다. 혹시 구분이 안 되면 무조건 배상 책임, 내가 무엇인가를 갚아야 될 게 생기면 속건제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성물에 무엇인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그리고 물건이 꼈어. 내가 성물을 잘못 건드려서
상하게 했거나 파괴했거나 이런 건데, 성물은 꼭 제단의 성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정해진 헌금을 잘못했을 때도 이것이 성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20%의 추징금이 붙습니다. 잘못하면 20%를 가산해서 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물건에 대한 값도 치러야 되고요, 20%의 가산금도 붙어야 되고요, 순양으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두 번째, 순양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번제나 속죄제는요,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소로 해야 됩니다. 부자들은요, 비싼 걸로 해야 돼요. 조금 그 다음 단계다 양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서민층이다 새로 비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로 해도 돼요. 속죄제는요. 빈민층이다 고운 가루 에바, 밀가루 한 에바, 요만큼 갖고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께 정결 의식을 잘못했거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면 빨리 깨닫고 정말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정말 극빈자다 그러면 고운 에바 요만큼 에바 갖고 가가지고 제사 드리면 되는 건데, 속건제는 순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부자고 아무 관계없이 숫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언제 그거 다르냐면요, 6절하고 잠시만요. 좀 올라가서 6절 한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잘못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 속죄제는요,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7절, 만일 그가 힘의 어린 양을 바치는 데는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에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재 중에 범죄했거나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 속건제로 드려서, 다르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좀 더 엄합니다. 굳이 여기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소의 세겔이 왜 나오냐면 동전 세겔이 은으로 만드는데, 이 은을요, 사람들이 밖에서 통용되는 은은요, 살살 끝을 긁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개를 모은 은 가루를 모아가지고 1개를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이지만 상에 있어요. 그렇지만 성소에서 쓰는 건 밖에서 유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흠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대신 유통하지 않는 대신 비쌉니다. 정확한 가격이 매겨져 있는 대로, 흠없는 대로 정확한 가격대로. 이게 다릅니다.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정확하게 다른 게 있다면 배상 책임이고요, 완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건제는 하나님과 나와 타인이 껴있거나 물건이 껴있으면 배상을 치르고 완전한 완전한 회복을 원하는 것, 그것이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런데 정말 이렇게 번잡하게 해놨을까요? 번제도 죄를 짐승한테 전가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고, 속건제도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르냐면요, 번제는 죄를 전가시키는데 인간의 원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지 아니한 것을 깨달았을 때, 무슨 이런 잘못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위해서 하는 게 번제입니다.
속죄죄와 속건죄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속죄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을 때, 속건죄는 완전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래서 영어로 guilty offering 또는 trespass offering이라고 합니다. trespass라고 하는 영어 단어 뜻이 뭐냐면 침해하다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 남의 것을 침해했을 때예요. 예,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5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냐면요,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성이 강해가지고요, 죄를 한번 성공하면 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훔쳤어요. 훔쳐서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훔쳤는데 훔치는 것을 갚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20%의 추징금을 내야 되고 제사로 양을 사서 흠없는 양, 비싼 양이에요. 비싼 양을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면 이런 거죠. 죄를 지으려다가도 깨끗하고 수dob하게 되는 절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20%의 추징금을 걷냐면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가다가 애들하고 탁 치면, 너 왜 쳐? 그럼 한 대 때려. 그래가지고 탁 때렸는데 왜 너는 세게 때리냐 이래서 싸워본 적 없으세요? 뭐 그러고들 싸워요. 아무튼 없으셔도 그렇게들 유치하게 싸웁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요, 한 대 치면 한 대 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대 치면요, 더 세게라도 때립니다. 그럼 넌 더 왜 세게 때렸냐 해서 또 싸웠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예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너가 배상 책임이 있을 때, 남한테 잘못했을 때는 20%를 터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흠 없는 양으로 제사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깨달아야 되는 그런 원리를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끔 이럽니다. 왜 우리 영화에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밀리안 같은 거 보면 살인자가 자신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피해자한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완전한 회복, 그 사람이 마음에 들 때까지 배상해 주고 거기에다 20%를 더해서 위로금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물건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주석이랑 쫙 찾아봤더니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마음만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계산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배상하는 20%의 가치를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리더, 제3자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생각해서 20%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제3자가 이 정도의 가치를 손상시켰으니까 너는 이 정도 배상하라고 제3자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정말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속죄죄하고 다른 겁니다. 그건 속죄죄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건데,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면 속건제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께 회복하기 전에요, 먼저 이 사람과의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와 틀어진 게 있으면 여기서 마음을 돌려가서 형제에게 회복하고 돌아와 제사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는요, 내가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사람에게 충분히 보상,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제사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신약과 구약에 계속해서 똑같은 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를 방법 5가지를 알려주시기는데 모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번제나 소제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것, 그렇게 본성을 갖고 있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번제와 소제고요. 화목제는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속죄제는 내가 잘 모르고 부지간에 잘 모르고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다면 부지 중에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으면 속건제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도 우리는 지금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않으니까 회개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 내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완전한 신처럼 착각하면서 살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번제와 소제와 같은 방식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 다 태웁니다. 다 태워, 아낌없이 태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인간으로서의 어떤 피조물로서의 존재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지켰다면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드리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타인에게 잘못했다면 속건제, 충분한 배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온전한 회복이 이루는 제사를,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방법, 내 죄를 씻는 방법,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제사 드리는 방법, 정말 구체적으로 회복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방법대로 회개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